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복음과 또한 사역자의 자세를 가장 함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원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과 또 위축 속에 있었던 그러한 디모데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시 공급하는 그러한 말씀이며 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충족됐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은혜의 결과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은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시고 또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밝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또 절망을 끊어내며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또 생명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또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죠. 내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겠다. 또한 가르치는 일에 내가 끝까지 전념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자유할 때와 또 동일한 그러한 확신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은 사역자를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서신이 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죽음을 당할 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또 오직 복음에만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사역을 끝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지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과 또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이 바른 가르침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과 그 중심을 또한 지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또 말씀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또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교회가 끝까지 말해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능력은 말씀 위에 정확하게 그 복음 위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성령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지속성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불타서 성령의 열심으로 지켜지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왜곡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음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런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또 이렇게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등지는 그러한 이름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역자의 외로움과 또 배신의 그러한 현실을 숨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갇힌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동역자들 마음에는 아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그러한 동역자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길에는 늘 떠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합니다. 그는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까지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역자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작은 위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큰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분들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또 귀한 분들을 만나서 또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중보하며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찾아가 돕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숙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과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간절히 찾았고 또 결국에 찾아냈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러한 상황이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소문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소문해서 결국엔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주 그를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또한 위험을 감수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계산보다는 순종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기를 기도하며 또 그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오네시보로는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 중보의 동역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한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흘린 그러한 눈물과 또한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또 복음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또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역하였던 이 오네시보로의 모든 행동과 또 사역과 또 섬김과 또 위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또 큰가, 또한 그 복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담스러운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것이 나에게 그냥 단지 어떤 하나의 부담스러운 교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을 값없이 받게 된 우리는 또한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또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상황과 나의 환경을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지만 또 오네시보로라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또 기쁨으로 순종하며 찾아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